오늘 말씀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받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 날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또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뻐하고 그걸 받을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받으면서 기뻐하겠지, 또 무엇을 기뻐할까라고 기대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무언가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매우 좀 쓸쓸하고 외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애인이 없는 청년들은 데이트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괜히 거기 가서 방해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날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을 받고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징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소 좀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그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징표, 징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더 많이 주면서 풍성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부모이고 어른입니다. 이제 줄 수 있는 사랑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인들도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더 값진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애인의 사랑 크기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아니, 나의 생명 전부를 주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도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난당할 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헤아릴 수 없이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 아시죠? 거기에 게리 시나이즈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두 다리를 잃은 댄 중위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잃은 군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 다리를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게리 시나이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해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게리 시나이즈는 자신이 최선을 다한 연기였지만 그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특별한 맹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댄 중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비행기 17대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그 17대 안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 1700명을 태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디즈니 월드로 보냅니다. 12월에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나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12월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에 가서 서로 만나고 놀겠죠. 그러면서 아빠를 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잃은 군인들을 위해서 100채가 넘는 스마트 홈을 지어주고요. 군인들이 울면서 게리 시나이즈를 찾아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아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현실에서 수천 명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을 연기한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17년 전에, 정확히 2025년 올해부터 17년 전에 이 베일의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어디서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알려주고 싶었는데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살지?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6만 명의 위탁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탁 아동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의 70% 이상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일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 없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집을 지어 주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건축법, 규제, 또 특별히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일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이면서 또 주민들과 조화로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걸쳐서 이 작업을 이어져 왔고 작년에 2024년에 집을 지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12채, 7,000평의 공원,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참 멋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까지 배치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 베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을은 어떤 영화보다 중요한 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크리스천 베일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이 없는 아이들, 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꿈,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꿈,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인데 그 새로운 세계가 무엇이냐?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천국에 가서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세계 안에 원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을 쉽게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풍성한 자가 사랑이 정말 필요한 자에게 되돌려 받을 생각을 가지지 않고 거저주는 것, 거저주는 사랑, 거저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있어야 은혜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 은혜를 잘 알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은혜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입장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받는 사람이면 아이 또 받았네, 또 내가 오늘 살게 됐네, 오늘 딱 먹네, 이것이 전부 은혜에 속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은혜된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죠.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받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인지를 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것이 전부 다 은혜죠. 그렇게 가볍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의 세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관문입니다. 고난은 생각을 멈추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점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이 있는데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죠. 고난이 훨씬 많지 행복은 훨씬 조금입니다. 진짜 현실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피할 길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앞뒤로 감당한다, 감당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극복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흔적입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나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 예수,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 기술자들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몸에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손, 얼굴, 발. 엄마들은 엄마들만의 특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특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따라갔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때의 필수 과목은 고난이고 그 고난 중에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오셨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흔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은혜의 흔적으로 받아서 다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샤레트라고 말합니다. 샤레트. 히브리어로 샤레트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표현하는데 이 짧은 구절 하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 섬김에가 샤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굳은 일,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묶어서 샤레트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 예언자가 하는 일, 예언자가 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샤레트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 단어인데 지금 노예로 하고 있는 일을 샤레트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이 샤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샤레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노예로서의 그 일을 샤레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태도,
요셉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허드렛 일이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태도 자체,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샤레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의 모델은 퇴계 이황이시죠. 퇴계 이황의 집안의 노비가 한 2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일하고 있는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에서 아마 노예가 수천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딱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그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든 삶을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깨달은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자의 수준,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되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핍박하고 저주하며 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받는 자가 되는 것에서 이제는 멈추어라. 이제 너의 삶이 소모된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어라. 특별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덩달아 교회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신앙의 색깔이 이상한 색깔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학과 신앙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인데, 가난한 사람들 잘 보니까 나태하고 게을르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그 사람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하게 그런 신앙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점점점 세상에게 외면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아주 크게 흥행했었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당시 영국은 크리스마스를 하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기 시작을 해서 이런 글을 쓰기 했었던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을 등장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을 좀 녹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유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지독하게 인색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이 책을 썼고 이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표적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나누어 주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시나이츠처럼 비행기를 준비해서 많은 아이를 태워서 디즈니랜드로 보낼 수는 없지만 크리스천 베일처럼 수십 채의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을 잘 계획하고 기도하고 모아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작은 감동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주 덕진구 인후동 거기에 독립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서점의 이름은 잘 익은 언어들이라고 하는 그런 서점입니다. 이 서점이 특별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그 서점에 들려서 그냥 미리 결제를 해놓고 갑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보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거기다가 미리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쌓여가겠죠. 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할 때 와서 그 책들을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가지고 가고 체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또 어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또 자기가 얼마를 또 먼저 결제해놓고 갑니다.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 그리고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 정도면 비행기 한 대 정도는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집이 없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 몇 채 정도는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이에마의 크리스마스가 세상 속에 은혜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포이에마의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작은 감동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렵고 힘겹게 눈물겨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들어서 한강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